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97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하여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미혹하거나 또는 교회의 거룩함을 타락시키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막아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이 분별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던 유다가 노년이 되었던 1세기 후반기에 교회의 형편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였고 교회의 거룩함을 타락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영육이혼론을 믿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믿는 그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악한 물질인 육체, 몸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몸을 가진 것처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사람의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사람의 몸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영적인 존재인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물질적인 존재인 사람의 몸, 육체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는,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인 사람의 몸에 갇혀있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깨달아야,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당시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사도들을 통해 교훈하였던 구원의 도리를 부인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 영주주의는 우리가 얻는 구원을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착하게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영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누구나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의 몸으로, 그의 입과 그의 손과 발로 죄악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중심, 사람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 영지주자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나는 신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 사회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마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명석이나 이재록 같은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생각을 따라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믿는다고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것처럼 판단되거나 자기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이면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것이 자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과 어떤 이적이나 신비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꿈에서 무엇을 듣고 환상을 보거나 예언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그것이 보편적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나무의 본질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영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맺는 열매가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악의 열매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유다 당시의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던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영주주자들은 육체로 죄를 짓거나 몸으로 악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차피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므로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구원의 도리를 부인하는 영주주의자들은 단순히 구원의 교리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낳는 열매, 그들의 삶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이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이죠. 정명석이나 이재록 같은 이단들 역시 단순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적인 교훈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교리적인 교훈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문제나 재정 문제나 그들의 언어 사용의 문제 등 실제 삶에서 의도적으로 거룩함을 부인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절 말씀을 본 유다는 교훈하기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같이 경건하지 않는 삶이란 열매를 맺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옛적부터 곧 구약시대부터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다는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정죄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세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곧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게 되는데 이때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인 두령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하였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볼 때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지도자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그저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가는 모든 것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도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들어가게 하고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모세가 하는 그 간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당장 멸망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결국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 중에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성년이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광야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이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며 광야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복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신자나 불신자에는 상관없이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한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과 정죄를 받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이 복을 받은 땅인지 저주를 받은 땅인지 맨 땅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이 내는 소산을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그 비를 흡수하여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그 땅은 복을 받은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요 저주를 받아 불에 타고 말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받아 먹었으면서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열매를 맺다가 저주를 받아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또 하루의 인생의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나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날마다 우리 심령이 깨닫고 이 땅에 부활을 쌓아놓고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아놓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 더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